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샤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3년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시면서 각종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 주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데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병만 치료해 주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그 영혼의 병,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내적 치유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명의라고 부르는 의사들은 병의 근본을 찾아내서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는 의사를 말하지요. 그러나 육신의 그 병의 근본인 마음의 병까지 치료해 주는 의사를 우리가 신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우리의 육신의 병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곧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병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신의 중에 신의이십니다. 내적 치유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제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신 제사장과 아라살의 목상신 제사장 850만가의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그 하늘에서 비가 와서 이제 이 가뭄을 해결하게 하고 하늘에서 또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의 물과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움으로 하나님 앞에 이 큰 능력을 행했던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마는 이 아방의 왕후 이세벨 왕후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 소리를 듣고서는 갑자기 잡혀서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북이스라엘 떠나 저 남쪽 유다 끝에 있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한 상태로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다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수종들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번아웃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그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구운 떡과 마실 물을 주시면서 2번이나 먹고 마시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낙심하고 무기력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주시고 반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면서 소위 내적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적 치유해 주셔서 새 힘을 얻어 일어난 엘리야 선지자는 40일 주야로 뛰고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 앞에서 바위굴 앞에서 강한 바람으로 그리고 지진으로 불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면서 낙심한 상태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부드럽게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내적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낙심과 절망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기력감과 허무함, 실패감, 자괴감, 열등감, 외로움, 고독감에 휩싸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몸도 마음도 지쳐서 살림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내적 치료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걱정과는 다르게 그는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니 너 혼자라고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엘리야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 이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 하늘의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승천한 사람이 3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바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2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주변의 제자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려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3번째 죽음을 보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승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에녹, 엘리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한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살 힘도 소망도 없어져서 차라리 지금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내적 치유를 해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더욱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후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운 형편을 다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적 치료를 해 주심으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적 치유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대표적으로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을 두려워하면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이 잠겨진 그 방에 쑥 나타나셨어요. 아주 신기한 일이죠. 예. 왜 가능하느냐?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도 그 공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죠.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잠그고 이렇게 비밀리에 몰래 모여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샬롬. 우리말로 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직접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잘못을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원망하시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첫마디가 샬롬,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라 하면서 안심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낸다라는 게 사도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 대신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예수님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들로 세워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는 특권까지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받고 책망받고 벌을 받을 거라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사도로 세워주시고 성령까지 선물로 부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이런 일 이후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세움을 받고 성령까지 선물로 받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부지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옛날처럼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새벽에 동이 틀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해서 허탈감과 무기력증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소리쳐 주셨습니다. 그 말대로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큰 물고기 153마리, 모나미 볼펜의 숫자가 153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큰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같이 있었던 요한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다! 라고 소리치니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도로 세워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옛날 업으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을 예수님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3년이나 공들여서 제자로 세워놨더니 중요한 때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저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의 사도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내적 치유하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들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연단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적 치유를 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야단치는 소리에 아주 부드럽게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그 부드러움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사의 후손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가장 큰 죄, 언제를 저질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큰 구원의 복음을 저들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어.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자기들만 그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 지금 모든 전 인류가 다 이렇게 병들어 늙고 죽고 이런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공해에 찌들려 가지고 결국은 이 세상이 망하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질타를 하고 얼마나 저주를 할 법한데 그들을 벌을 주셨는데 사실 그 벌도 엄청난 축복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노동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마에 땀이 흘리기까지 수고하는 그런 노동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돈이 많다고 집에서 그냥 한가롭게 그냥 한량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의 일터가 있어서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또 거기서 뭔가 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 사람의 보람이 더 크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살지라도요, 일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소위 탱자탱자 놀고 있으면 재미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말이죠, 일을 해서 성과를 올리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가족이 살고 이 사회가 살고 국가가 이렇게 부강해진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그 보람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성취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다 먹은 그 여자에게 출산에 소위 고통을 주셨는데 사실은 애 낳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안 아프고 애를 낳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프고 말이야 죽을 고통을 당하면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들은 아시잖아요. 힘들게 낳기 때문에 말이죠. 더 소중한 내 새끼라는 그런 애정이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아니라고요? 출산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험관 아이도 해보고 했는데도 안 되면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여자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애도 안 낳고 그런다고 합니다만은 그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서 그 아이가 참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그 참 희열, 기쁨,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숨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한마디로 내적 치유를 해주시고 결국은 구원받게 하시고 또 그 뒤로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최고의 원시복음 언약을 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힘든 인생을 살고 있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를 내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형님들의 시기를 받아서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옥살을 하고 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찾아가 주셔서 내적 치유를 해주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와 그 이스라엘 모든 가족들을 먹여 살리게 해주셨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찬가지로 내적 치유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책임을 가진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그를 내적 치유해 주시고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죄를 지은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적 치료해 주시고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내적 치유해 주시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방인의 그러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천국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내적 치유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묻지도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적 치유해 주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뛰고 달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송 같이 한번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참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아바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몸을 고치시고 주는 내 몸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몸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주는 내 몸을 고치시, 지금 치료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주시옵소서.